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저희 교회 후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후반기 사역의 첫 시작은 우리 전교인 신방을 통해서 저와 교역자들 그리고 목자들이 각 가정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고 기도해주는 그런 만남이 되겠죠. 사실 아직도 제가 모르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분도 꽤 있지만 그 사실 가정의 사정이라든지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다 나누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이름도 아직 다 제가 외우지 못했고요. 죄송한데 그래서 이번 신방을 통해서 그냥 그저 담임 목사와 성도 아니면 교역자와 성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공동체 안에 한 가족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부담을 가지고 신방을 받지 말까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몇 가정이.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집이 누추해서 그렇다, 뭐 대접할 게 없다,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물 한 잔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공식적으로 공포했지만 물 한 잔 외에 뭐 조금 더 형편되시면 그냥 뭐 주스나 과일 정도 놓으시면 되고요. 그것도 너무 많이 놓으면 다 못 먹으니까 조금만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한번 돌보심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이번 대신방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대신방이 아마 제가 각 가정을 개인적으로 신방하는 첫 번째기도 하지만 몇 년 안에 아마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겠죠. 이제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하지도 못할 것 같고요. 처음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지만 아마 잘해야 이제 목장 중심으로 신방을 다니거나 아니면 아픈 분들 신방을 하거나 특별히 신방을 요청하는 가정만 아마 제가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평범한 우리 가정들, 일반 가정들은 이번에 저와 특별히 만나는 귀한 신방의 시간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목사님 토요일 설교 준비 시간이 바쁜데 우리는 다 직장인이라서 토요일밖에 안 돼. 괜찮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에도 되고 점심에도 되고 저녁에도 됩니다. 여러분 정규 예배 시간과 뭐 제가 결혼주례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모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방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내놓으시면 거기에 무조건 교회는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 방침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움직이는 겁니다. 저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시간에 맞출 테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토요일이건 주일이건 아무 날이건 월요일날도 괜찮습니다. 제가 쉬는 날이라고 해서 뭐 월요일날 상관없습니다. 뭐 화요일날 쉬면 되죠. 안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편안한 날짜에 가장 좋은 시간에 저희 교육자들을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후반기 사역에 또 하나의 역점을 두고 있다면 말씀 읽기와 말씀 쓰기 그리고 설교 요약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저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스케줄표를 타임 테이블이라고 하나요? 그걸 안내석에다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읽으시고 내년서부터는 성경을 한 번 읽는 분은 또 이런 선물도 주고 두 번 읽으면 저런 선물도 주면서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를 독려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혼을 살찌는 성경 읽기인데 선물까지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꼭 성경 읽기로 끝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성경 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면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성경 읽기 노트가 쓰기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더 좋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시중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고급스럽게 잘 나왔는지 몰라요. 꼭 잊지 마시고 함께 성경 써서 집안에 좀 보물로
그리고 내가 아끼는 책으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설교 요약을 꼭 부탁드릴게요. 설교 듣기도 힘든데 뭐 요약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 설교 요약을 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 요약하다 보면요,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이 설교 요약을 열심히 하게 되면 방심하지 않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방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쓰는 모습 보고 있으면 똑같은 얘기 못하고 같은 예화 못 들고 열심히 설교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설교 요약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큰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책 한 권, 설교 요약 노트 한 권 이렇게 2권씩 항상 갖고 다니면서 항상 볼펜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재주가 없어요. 죄송한데 뭐 막 정말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로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재주밖에는 재주가 없습니다. 올해는 또 대신방 때문에 그런 기회도 없잖아요. 지금 늘 푸른 대학만 특별히 제가 수요일날 성경 강의를 하겠지만 다른 날은 제가 그냥 성경을 특별히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읽고 공부하는 시간이 수요일밖에 없는데 여러분 수요일날 늘 푸른 대학 오시는 분들 꼭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일반 교인들도 우리 내가 뭐 68세 안 넘었는데 괜찮습니다. 성경 배우러 오는데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배우러 오고 싶은 분들 수요일날 오시면 됩니다. 점심같이 먹고 또 성경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제가 제자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평일날 낮에 한 번, 저녁에 2번 정도 여자 반 2, 남자 반 1 정도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양육이란다는 것이 설교보다 더 쉽지 않습니다. 설교는 딱 3, 40분 하고 끝나지만 양육은 3시간 동안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삶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준비도 훨씬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훨씬 소비되지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을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그런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다 아는 얘기지만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성경이 소중하구나 그 사실을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렌트할 집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다 월세니까 1년이 계약이라서 1년 지나면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또 제가 원하면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참 좋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갑자기 집값이 많이 올라서 자기가 우리 집에 들어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를 보고 다른 집을 얻어보라고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뭐 급하게 알아봐가지고 힘은 들었지만 정말 좋은 집을 얻어서 제 평생에 아마 다시는 그런 좋은 집에 살 수 없을 만큼 좋은 집에 한번 1년 동안 살아본 경험도 있는데 그 집을 얻을 때 제가 그 부동산 하시는 그 젊은 친구랑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이 집도 보고 저 집도 보고 집을 보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미국에서는 집을 지을 때 한국도 요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집을 짓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딜까요? 안방인가요? 미국은 그 안방에 있는 그 목욕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 목욕탕은 엄청나게 큽니다. 안방 목욕탕이 바깥에 있는 것보다 한 3배, 4배 크고요. 뭐 제가 살던 집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안에 그 옷장이라고 그러죠. 옷장이 방이에요. 장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서 옷을 이렇게 쭉 걸어놓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큰 그 목욕탕이기 때문에 보통 미국 사람들은 그 안방과 목욕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방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옛날 한 20년 전 얘기고 요새는 집을 지으면 모든 디자인과 좋은 것을 부엌에다가 쏟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국 사람들도 바쁘잖아요. 살림살이가. 그러니까 거의 다 맞벌이를 하는데 집을 살 때 그 집을 사는 결정권이 10명 중에 한 7, 8명이 다 여자한테 있대요. 거의 여자분들이 집을 사는 거를 결정을 한다 그러죠. 근데 이 집을 살 때 결정을 하는 여자분들은 대부분 바쁘고 돈을 잘 버는 아니면 전문직에 있는 그런 여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좋은 집을 사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좋은 부엌이라는 겁니다. 왜 좋은 부엌을 원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방을 잘 꾸며놓은 집은 비쌉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비싼 집에 살려면 부부가 돈을 좀 잘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잘 버는 직업일수록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바쁩니다.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자, 주부가 사는 집은 절대로 주방 일을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맞벌이 부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서 밥해 먹습니다. 뭐 주말엔 100%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엌을 잘 쓰지 못하는데 부엌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더 부엌을 잘 꾸며놔야 된다는 거예요.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왜 그러냐? 내가 주방 일을 안 하니까 주방을 잘 꾸며놓으면 자격지심에 마치 내가 살림을 잘하는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지 않습니까? 제가 살던 집도 한 1년 조금 넘은 집이었는데 주방을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근데 쓴 흔적이 없어요. 거의 뭐 사용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도 좋은 집이었으니까 전문직을 가진 그 주부가 살았던 집이겠죠. 여러분들 제가 그 설명을 듣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직분을 갖고 있고 매주일 교회를 나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안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새가족부에서 성경을 가르쳐 보면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와도 처음 듣는 소리라고. 여러분 새가족부에서 가르치는 거 뻔한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뭐 죄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 정도 가르치는데 처음 듣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우거나 들어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읽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거나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죠. 오늘 내가 교회를 나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진짜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큰 교회 다니고 유명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신앙이 좋은 곳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것과 상관이 없죠.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내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고 있느냐에 그 신앙의 척도가 있는 것이지 어떤 교회를 다니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큰 교회,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 어느 교회 다녀 쉽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자랑은 옳지 않은 자랑이죠. 내가 자랑을 하려면 어떤 자랑을 해야 돼요?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물론 그것도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엌이 좋다고 해서 대리석으로 꾸며놨다고 해서 살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집일수록 허름한 집이 많습니다. 좋은 주부일수록 여러분 오래된 그런 물건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법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느냐,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 것이지,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와는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성경도 가르치지만 설교는 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것이지 성경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분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꼭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버릇을 키우셔야 돼요. 혼자서 하기 힘들면 교회에서는 여러분 큐티라도 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 사다가 읽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착각에 빠졌죠.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은 공부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나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내가 십계명을 아는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민족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그것이 구원의 표시인 양,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떤 약속인 양 착각을 하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씀 그냥 뭐 날마다 목사님이 하는 말씀인지 이렇게 듣지 마시고 성경이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인 것을 아시고 꼭 날마다 성경 읽고 그 성경 배우는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을 왜 읽고 배워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아있는 진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고대 근동의 역사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런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죠?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씀의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러면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같이 먹어야 될 밥이에요. 우리도 365일 매일 밥을 먹죠? 그런데 365일 매일 밥을 먹을 때 사실 매일 매 끼니가 밥이 맛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워낙 잘 먹는 스타일이라서 요새 배도 좀 나오고 있지만 전 정말 잘 먹습니다. 1년 365일 중에 밥맛 없는 날은 저는 거의 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고요, 입맛이 없으면 배고파서 저는 먹습니다. 근데 아침 먹으면서 제가 점심 걱정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어떤 날은 갑자기 밥이 땡기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밥맛이 없는 것을 걱정은 해도 밥맛이 없다고 해서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왜요? 밥이 바로 진짜 보약이고 우리를 살리는 근원이기,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먹어야 사는 것이 밥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밥인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에요. 매일 꿀송이처럼 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뭐 맨날 신나고 재밌고 성경이 막 휙 넘어가나요? 저도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날은 이 성경이 은혜가 되지만 어떤 날은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주석 찾아보고 막 그러나 복잡하고 싶어서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매일같이 우리는 읽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육신은 축인하고 죽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하루 이틀 안 읽으면 잘 모르죠. 1년 2년 안 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인가요? 대학원 다닐 때인가요? 김준홍 목사님 한번 말씀 집회에 갔는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먹여도 그 죄가 안 죽는 사람, 구약과 신약을 먹여도 그 영혼이 변화 안 되는 사람, 구약과 신약을 먹어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사람은 지약이나 농약을 먹어도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뭐 그 목사님이신가 그런 말씀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살면 살수록 그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고 변화시켜주는 그 근원이 무엇이에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성경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르치는 성경이 읽어지네도 성경을 읽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마음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갖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릴 때 보면 말이죠, 아이들은 배가 고픈 것과 아픈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밖에서 막 노는데 한 4-5살 때 됐을 거예요. 막 너무 놀아가지고 정신없이 노는 거예요. 근데 6시가 돼도 안 돌아요. 밥 먹으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당에서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막 옆집 애랑 노느라고. 그러다 어두컴컴해져가지고 7시에 막 후당탕탕 들어오더니 털포당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나 배 아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배가 아픈 건가요? 너무 뛰어놀아서 허기져가지고 배가 고픈 거를 아픈 거랑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픈 거를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배가 아픈 건가요? 아닙니다. 배가 고픈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굶주리면요, 말씀에 배고프면 내 인생이 아프게 됩니다. 진짜로 아프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면 결국 몸이 아프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고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왜 힘든지 어려운지 모르면서 고통을 당하면 해결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 힘들고 아픈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우성치기 전에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에 나의 배고픔은 사라지고 내 영혼의 굶주림도 사라지고 내 영혼의 허기와 갈증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성경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 운동의 능력입니다. 이 운동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우리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할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겠다고 아침마다 성경을 피는데 그 성경을 피고 그 성경에 눈에 딱 뜨는 구절이 바로 자기를 인도하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펼쳐 주옵소서. 그리고 쫙 성경 말씀을 펼쳤는데 그 말씀이 성경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어요. 유다가 은을 던져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오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거 아닌 것 같다, 뭐가 잘못됐다,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말씀을 펼쳐서 성경을 딱 펼쳤어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매달아 죽으라 그랬는데 가서 이와 같이 하래. 점점 당황되잖아요. 에이, 안 되겠다, 3세판이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또 펼쳐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가서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거 성경 인도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얄팍한 머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우스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똑같은 일합니다. 내 경험을 쫙 펼쳐놓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살 길이다. 내가 지식을 쫙 펼쳐놓고 이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이 살 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을 쫙 펼쳐놓고 이 사람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살 길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펼쳐놓고 이것이 내가 살아갈 진리가 아니냐. 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고 내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3장을 배우면서 그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무엇이에요? 그들의 가장 큰 실패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긴 것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못한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의 교육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내 경험 속에, 내 지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오직 내가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내 자식들을 주의 진리로 이끌겠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자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죠. 내가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인도돼야 내 자식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보다 10년 뒤가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20년 뒤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제가 은퇴하고 떠난 다음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이어받아야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배우겠어요?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요, 내 생각, 내 능력으로, 내 똑똑함으로, 자기 지혜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회의하는데 경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잖아요.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밥 먹고 그것만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해결이 되지 않는지. 여러분 그게 인간이 가진 똑똑함의 한계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주식 투자 하던, 그러니까 그 펀드 매니저로 일하던 제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한번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주식을 하다가 처음에 잘 되다가 엄청 망한 친구입니다. 근데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주식 그 투자할 때, 그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직원이 뭐냐면 자기의 실력을 믿고 주식을 투자하는 직원이 가장 미련한 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련한 놈이 접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 왜 할까요? 아마 10명 중에 9명은 증권회사 직원들 전문가잖아요.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TV에 나와서 그 증권 강의하는 사람들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다 실패해가지고 전문가 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거기 나와서 강의하는 거래요. 회사 그만두고. 여러분 무슨 전문가예요? 실패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실패한 전문가예요. 근데 내가 그 실패한 전문가의 이 얄팍한 지식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했는데,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인생이 다 망한 인생이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인생을 전수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너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 결국 우리는 나의 실패한 인생을 사사기처럼 우리 자식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문가들이요, 여러분 오늘커녕 내일 아침 그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 말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농림학자인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인데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흑인 지도자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가장 존경받는 흑인으로 남아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죽는 날까지도 흑백 차별이 심했던 100년도 더 지나 살았던 분이니까 그런 미국이었지만 그 백인들에게도 유일하게 존경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비롯해 3명의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꼽을 때 이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를 꼽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미국 역사에는 엄청나게 미국에 영향을 준 분이죠. 이분은 원래 흑인 노예였습니다. 아버지가 흑인 노예였는데 일찍 죽고 엄마였던 흑인 노예는 백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끌고 와서 생사를 모르게 되었어요. 불쌍한 고아가 됐을 때 자기 주인이었던 백인이 자기 이름이었던 카바라는 이름을, 모세스 카바라는 주인이었는데 자기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리고 너도 이왕이면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되라. 그래서 조지 워싱턴 일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그냥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지어준 겁니다. 근데 30년 동안 정말 태어나면서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면서도 공부를 해서 결국 식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식물학자가 되었을 때 미국 전역에, 미국이 그 남부지방의 목화로, 옛날에 남북전쟁의 그 원인이 되었던 목화 산업이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옷을 만드는 거죠. 섬유 산업을 하는 건데, 이 목화를 심으면 땅이 산성화됩니다. 황폐해져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남부지방이 목화 농사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땅이 전부 황폐화돼서 다른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죽어가는 땅이 되었는데, 그래서 남부지방 사람들이 전부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때 이 조지 카버 박사가 땅콩 그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그때부터 땅콩 박사는 별명을 갖게 되었죠. 그 땅콩을 키워서 산성화된 땅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방법을 개발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땅을 이 땅콩 재배법을 통해서 온통 다시 살아있는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게 되었죠. 미국을 살린 사람이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일어난 거예요. 땅콩을 다시 먹어가지고 땅은 살아났는데 땅콩을 팔 데가 없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 또 이제 농민들이 어렵게 돼가지고 막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카바가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냐고 다시 연구를 개발해가지고 그 재배된 땅콩으로 음식을 만드는 법을 200가지를 발명을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땅콩 버터 그때 개발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농민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이 카바 박사가 자기가 발명하고 발견했던 모든 농산물 재배법이라든지 이 음식을 만드는 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특허권을 단 1원도 받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게 오픈소스로 공개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한 푼의 권리금도 받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농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미국에서 인력 스타가 되었습니다. 정말 흑인이 대통령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때 그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웠던 그 토마스 에디슨, 유명한 발명가 있죠? 그 토마스 에디슨이 이 조지 커버 박사를 스카우트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우면서 거기 연구소의 그 책임자로. 그래서 연봉 10만 불을 자기가 제공하겠다고 스카우트 비용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연봉 10만 불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몇백억입니다. 그런데 조지 커버 박사가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고 조그만 시골의 흑인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 공로를 세우고도 백인들이 다니는 대학 교수는 못 갔어요. 놀라운 학자가. 그냥 흑인 대학의 조그만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연봉 1,500불을 받고 살면서 그렇게 평생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조지 커버 박사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학자로서 뛰어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과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흑인으로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살았지만 학자가 되었음에도 한 번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지만 한 번도 그 사람은 백인을 원망하거나 그 미국의 사회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면 그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카버 박사의 그 위대한 점을 발견한 미국 연방 의회에서 상원의원들이 카버 박사를 미국 국회회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들었어요. 그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원의원 한 사람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이런 좋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까? 카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일 오래된 책에서 배웠습니다. 제일 오래된 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성경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면 그 성경 속에 땅콩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땅콩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없지만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저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께 이 땅콩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말씀을 읽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100가지 이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자연과학의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요새 우리 과학자들을 보면서 그 무신론을 주장하고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코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과학자 중에 조지 커버의 10분의 1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위대한 조지 커버 박사는요, 성경에 있는 모든 답으로 자연과학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셨다. 과학자는 단지 그것을 발견하는 은사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또 무조건 성경책만 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물학이든 물리학이든 지질학이든 유전공학이든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안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비밀들을 하나씩 지혜로 배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연구하는 학자가 계시고 이런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엎드리고 나는 이 말씀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인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생겨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 믿음으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고요.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지혜시니까 그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에게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어려운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말씀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머리를 숙일 때 우리가 살아갈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찔러 쪼개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검은 수술하는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자르고 쪼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까지도 모두 제하여 버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수술을 통하여 내가 회복되고 치료되고 정화되는 놀라운 역사까지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에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깨끗해져야 치료가 되는 거죠. 정화가 돼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감염된 인간은 절대로 치료될 수가 없고 회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인생만이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 치료자고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에서 조금 외람되긴 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외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의 가장 큰 능력 있는 기도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감찰한다, 아니면 감시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감시한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크리티코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감독하고 감시한다는 판단의 뜻도 있지만 그 깊은 의미 속에는 우리를 잘 아셔서 돌보신다, 함께 하신다, 지도하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 감시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신방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방이 단순히 저를 만나는 신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신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저 그냥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임하시는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시고 인생이 되시고, 날마다 이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인도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바라도 볼 수도 없고 그 거룩한 존재 앞에 나설 수도 없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있어 이 성경을 가장 믿음의 기본으로 알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묵상하며 깨닫고 실천하는,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가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 마음은 원이었지만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을 소화하는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들을 새롭게 하고 세우며 함께 살아가는 인도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가장 바쁜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